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30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때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실은 38절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30절부터 38절까지 읽었습니다. 본문을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잘 안 봅니다. 목사들이나 성경 좀 어쩔 수 없이 목사들은 봐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목회자들은 성경을 그나마 조금씩 보는데 성도분들은 성경을 잘 안 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첫째로 성경 볼 시간이 없고요. 또 하나는 성경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타까운 이유지만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이유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오해를 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을 보면서 더 무겁게 느껴지고 더 무섭게 느껴지고 더 올가매는 것처럼 이해가 돼서 오해가 돼서 성경을 안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해서 성경을 안 보십니다. 성경을 안 보는 이유는 참 많죠. 근데 성경을 읽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마다 연말에 시상을 하죠. 성경 한 번 읽은 사람 1독, 2독, 3독, 그래서 성경을 몇 독 했는가? 그리고 또 흔히 그런 말들을 하죠. 성경을 적어도 몇 번은 읽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나이에다가 또 붙이죠.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얼만큼 바르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가는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독 했느냐 2독 했느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한두 구절을 읽어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은 그냥 쭉 읽어보면 굉장히 두려운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왔었는데 오늘 30절부터 37절까지만 읽어봤을 때 이거는 안 읽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 절 한 절 제가 살펴보겠지만 그냥 읽어봐서는 우리가 이런 성경이라면 차라리 안 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별로 우리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해서 성경을 주셨고 또 그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인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의 위치에 성도들이 읽었을 때 부담되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무섭게 할 만한 내용이 나오면 안 되는 위치인 거예요. 마태복음이라는 위치가. 읽으면 좋고 읽으면 기쁘고 읽으면 행복하고 읽으면 풍성해지고 읽으면 가벼워지고 읽으면 즐거워지는 그래야만 되는
그런 내용만 있어야 되는 곳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읽으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성경책을 안 읽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누린교회를 세우면서 시작하면서 이 테이블을 설명하려고 테이블을 일부러 이렇게 놓으려고 처음부터 마음에 제가 결정했던 것은 우리는 공부하는 교회다. 공부라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되나요? 성경을 배우는 교회로 저는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 조감도를 그릴 때부터 테이블을 놓는 걸로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테이블을 이제 좀 더 들어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요런 거를 놓으면 어떨까 해서 4개를 해본 거예요. 4개를 해봤는데 이제 한두 주 써보시고 의견을 좀 주세요. 더 긴 게 좋겠다. 아니면 이 앞뒤가 너무 좁다. 더 넓은 게 좋겠다. 가능하면 성경을 갖고 오시고요. 성경을 갖고 오시기 불편하시면 여기다 놔두세요. 교회에다가 두세요. 어차피 집에 가도 성경책은 먼지만 쌓일 거니까 여기다 두시고, 제가 또 우리 교회에다 해놓고 싶은 게 락커를 개인 공간을 조금이라도 놓고 싶어요. 칫솔도 갖다 놓고 이렇게 성경책도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하여튼 교회 행복누린교회는 성경을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마태복음 오늘 12장 30절부터 37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이 그냥 읽었을 때 느끼는 것처럼 무섭거나 두렵거나 무겁거나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배워갈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 비단 오늘 읽은 본문뿐만이 아니고 다른 성경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울 거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뜻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배워갈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도 주일마다 같이 보고 있고요. 목요일마다, 오늘 이번 주하고 지난주는 금요일날 모였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제가 그 부분을 도와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메모를 요약을 좀 해놨는데요. 첫 번째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이 성도에게 주는 것은 평안인가 불안인가. 근데 대부분이라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몇몇 교회는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헌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끌어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만 가지고도 무슨 여전교회 헌신 예배나 이런 예배 때 주로 본문을 써서 더 열심히, 또 더 선하게, 더 바르게, 더 헌신적으로 하도록 만들어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소제목 3번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참 안타까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경을 읽고 니네 더 열심히 해야 돼, 지금보다 더 헌신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마태복음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모르고 평안도 모르고 모릅니다. 천국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는,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죄인들에 대한 개념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너무 고정관념이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죄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나쁜 짓을 해서 죄인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던져서라도 살려내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더 무거워집니다. 더 겁이 나고요. 짐이 더 많아지고요. 더 수고해야만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본문을 조금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3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요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다 라는 식의 내용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31절에도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어떤 사람들은 사하심을 얻고, 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또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기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32절도 마찬가지고요. 다 37절까지 다 그런 내용들로 반복됩니다. 그런 구조가 좀 보여집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대상을 누구로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30절만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를 읽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모아지도록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설명하시면서 지적하시고 또 반대쪽은 칭찬하시는 내용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 더 무거워지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 보다, 지금보다 더 많은 걸 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31절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다시요, 제가 조금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한번 따져보죠.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욕하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성령을 모독하신 적도 뭐 부인하고 싶으시겠지만,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30절, 31절, 32절, 이 37절까지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를 향한,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그런 식의 표현이라면 32절의 마지막 부분에 써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사하심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32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끝나고 천국 시대가 되어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성령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으신 분 자신 있게 없죠.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내용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요. 근데 마태복음 4장을 기억하십니까? 사단하고 한판 붙으신 뒤에 승리를 거머쥐시고 사단에게 첫 번째로 한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마태복음 4장에 그 장면이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될 일 중에 첫 번째 되는 일이 사단을 물리치는 일이에요.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이 뭔데요? 사단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일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사단을 물리쳐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단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천국도 모르고요. 그래서 지금 12장에서는 사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사단의 그 영역에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었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상태로 있다면 성령을 거스르는 거고, 성령을 거스르면 끝까지 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라고요. 여기 지금 30절부터 뭐하지 아니하는 자, 뭐하지 아니하는 자, 거역하면, 뭐하면, 나쁜 열매, 좋은 열매 나오는데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마태복음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이런 거라고. 죄가 이런 거라고. 죄인으로 살고 죄인으로 그냥 걸어간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천국이, 이 세상이 끝나고 천국 시대가 되어도 너희들은 그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그냥 읽은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었을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구나, 아유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왜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들이 어디에서 건져냄을 받는 건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상태가 어땠었는지. 마태복음은 그런 내용이에요. 전부 다 죄인이었었던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죄인 아닌 성도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다른 얘기를 하면, 저 복음서가 끝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끝나고 그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 보면, 서신서들을 봤을 때는 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니,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느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죄를 끊어내야 된다거나 사단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복음서에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서신서는 뭐예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이미 성도인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가 서신서고, 마태복음은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33절도 같은 내용이고 34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것, 의롭지 못한 것, 독사의 자식들, 너네들이 옛날에는 그랬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단의 영역 안에 있었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거룩하게 표현하면 죄의 자식들, 사단의 자녀들, 또 사단의 권세에 속한 자, 뭐 그런 식으로들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겁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하는 내용, 말씀이 아니고 사단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나쁜 두목한테 매여 있다가 선한 분이 오셔서 그 두목을 물리쳐 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면서 그 좋은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이 나쁜 두목한테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를 옆에 세워놓고 나쁘게 이때까지 이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두목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끝장났다고, 너는 이제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고, 너는 이제 다시는 세워질 수 없고, 너는 끝까지 영원히 너는 끝장이다 라고 우리 앞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알으라고, 우리 보고 담대해도 평안해도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거죠. 근데 마태복음을 계속 지금 공부하면서도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이 시대에 있는 그 예수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고요. 잘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천국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어떤 자세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상황이 이랬었구나. 야, 참 우둔하고 멍청하고 불쌍하고 아이고 이렇게 살았었으면 어쩔 뻔했나. 근데 나는 지금 성도가 되었구나. 이래서 내가 좋은 거구나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한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사흘 동안 나는 이제 죽게 될 거고 나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누가 말했죠?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단을 치시죠. 기억나시죠? 야단을 치시는데 뭐라고 야단 치시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야단 치십니다. 야 베드로야 너 생각이 어째 그러냐 라고 베드로를 야단 치지 않으시고 사단을 호칭하면서 야단을 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게 베드로를 사단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 있는 사단이 주장하는 권세를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단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베드로 같이 이런 식의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내가 따르고 있는 스승님이 계신데 스승님하고 너무너무 절친하게 지내고 있고 이 스승님이 나중에 뭔가가 한가닥 하실 것 같아. 그래서 끝까지 먹고 사는 게 어려워도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 스승한테 잘 보여야 내가 앞길이 탄탄하게 될 거고, 그런 스승을 모시고 있어요. 근데 그런 스승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아플 거고 나는 이제 죽을 거고 니네는 나를 떠날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 같아도 잘 보이려고든 진짜로 존경하는 마음에서든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떠납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네가 제자냐 이런 식으로 야단치셨다면 뜨끔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도 나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야단을 치시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야단 치시는 대상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그런 일을 행하는 주관자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을 다 읽어보면 사단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을 해도 선한 말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요. 사단이. 전에는 누가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사단에게 이용받아서 그렇게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34절을 읽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화를 들고 막 설교를 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혀라고, 혀 때문에 상처받고 이러면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아니요. 지금 이 본문은 너희가 더 선한 말을 해야 돼. 너희가 더 선해져야 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우리를 지금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사단이라는 그 권세는 그 존재는 이렇다는 거예요. 원래 악해가지고 걔네한테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35절을 읽으면 더 아주 설교하기 좋죠. 교회 안에서 더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설교하기 아주 좋습니다.
35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는데요. 선한 것을 낸대요. 우리 교회는 악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성도들을 갈라내기 시작합니다. 좋은 성도, 아직 악한 성도.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치를 잘 기억하시고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복음을, 천국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든 가르쳐내야 되고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대상들에게 야, 니네 중에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는데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잘못 배우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36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거는요, 안 읽는 게 나아. 읽고 나면 괜히 읽었다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요.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 붙잡고라도 물어봐요. 이 마태복음 12장 36절을 앞에서 찾아서 읽어주고 나서 당신 이래서 심판 받으면 옳다 칭찬을 받을 수 있겠냐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가치 없이 내뱉는 말들도 심판을 받는데 라고 이 본문을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 무슨 천국? 내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입 한번 잘못 놀린 적이 없습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나서는 또 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죠.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설교할 때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사단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가르쳐야 되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부터 성도들을 구원해 내셨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말을 잘해야 된다고.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배우면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니죠. 37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가 어디 있다고, 우리의 말이 얼마나 의롭다고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보다 다들 거룩하셔서 받을 수 있다는 표정들이신데 저도 가능성이 없어요. 어떻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저는 못합니다. 내 말로 정직함을 받으리 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사람들, 불가능한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성도로 만드셔서 그 성도로 만드신 뒤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인 거예요. 37절은. 너 말 잘해. 너 말을 잘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 너 말 잘해. 말 실수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 조심해. 그래야 정죄함을 안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나오면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긴 읽는데 더 무거워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복음을 읽었는데 더 힘들어지고 복음을 읽었는데 짐이 더 많아지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특별히 마태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열심을 요구해내는 구절이 아닙니다. 또 더군다나 교회에서 헌신 예배, 사실은 아마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우리 행복누리교회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마음으로는 행복누리교회 안에는 헌신 예배란 필요 없습니다. 헌신 예배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람들에게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같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사람은 부족한 죄인들이었는데 어떻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죄인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것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시면 평안하면 되고, 언뜻 다윗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다윗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나단 선지자 불러가지고, 야 나단 선지자 들어보세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으리으리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저 성막 다 찢어지고 다 낡은 저 안에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을 하나 지읍시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 돌아가가지고 된통 혼납니다. 하나님한테 된통 야단 맞고요. 그 내용을 또 다윗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냐? 내가 언제 너한테 뭘 요구한 적이 있냐? 내가 언제 너한테 너는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이게 뭐냐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더군다나 네가 내 수준에 맞는 집을 짓겠다고? 네 수준이 얼만큼인지도 모르고 주제도 모르는 내 수준에 맞는 집을 네가 짓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줄 거고 내가 어떻게 해줄 거고 내가 너의 평생에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줄 거고 너를 욕하는 사람 내가 한 대 때려주고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 내가 복 주고 내가 다 해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깨닫고 대답을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 사실은요 제 말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라도 해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 말만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이나 헌신을 끌어내거나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필요 없는 열심, 필요 없는 수고 그런 것들을 제해 주시죠. 감해 주시고요. 없게 해 주시죠. 평안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까? 아니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나무, 성도는 좋은 나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나쁜 나무, 사단의 권세가 나쁜 나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8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읽고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 성도가 됐으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마음도 잘 먹어야 되고 착한 일만 해야 되고 나쁜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이랬었던 모습이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죄인이었었고 방법이 없고 구원 얻을 수 없고 사함을 얻을 수 없고 다 방법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구나. 이야 내가 예수 믿길 잘했다. 이렇게 읽어야죠. 복음서를.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35절 36절 이런 구절 갖다 들이대고 막 찔리는 얘기를 하면 비웃음으로 넘기십시오.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사단 얘기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담대하십시오. 기뻐하셔도 되고요. 평안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